하루가 달리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배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실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불리운다. 제가 대강절 기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정해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올해는 예전 같은 성탄절을 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며,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1년, 2년의 기다림이 아니었고, 길게는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 4,000년 동안의 기다림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 끝에 오신 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 전 4주간을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신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의미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 문제를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이 세상의 끝날이요,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경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온 바 된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재림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어야 될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모진 핍박이 있지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핍박을 견딘 이유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과 함께 천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우리가 보내면서 꼭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강림이 두 번 있다고 했죠.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재림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 강림절을, 이 대강절을 그렇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사모하는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살기가 팍팍하고 열심히 인생 살다 보니까 재림신앙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각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신앙을 가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냐면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표현되어져 있고요.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게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길이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길이 참는 겁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가장 강하게 필수적으로 시키는 훈련이 있다면 참는 훈련입니다. 길이 참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사람에 대해서 참는 훈련 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를 딱 구분해 보라면 잘 못 참는 사람들은 믿음 있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잘 참는 사람들은 연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선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라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막 눈이 바짝 떠지십니까? 이제 그만 참아라. 이제 다 참았다 하면 눈이 탁 터져요. 이제 근데 참으라 또 참으래. 근데 참으라는 말 앞에 또 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길이 참으라. 그래서 그리 선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모르겠어요. 안 참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길이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가 힘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참고 있거든요. 또 참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또 길이 참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길이 참으라는 말은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긴 참는데 오래 참으라. 근데 영원히 참는 겁니까? 영원히 참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랫동안은 참는데 끝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끝이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앞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이 있어요. 그 끝나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끝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길이 참는 법을 터득하는 노력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길게는 4,000년 참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말세의 징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있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끝내잖아요. 예, 잘 길이 참는 그런 법을 터득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종류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 이 세 종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세 종류의 모델을 통해서 길이 참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처럼 기다리라. 시작. 농부처럼 기다리라. 네. 농부처럼 기다리라.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서 귀한 열매 맺을 때까지 참잖아요. 농부는 열매 맺을 때까지 참습니다. 열매 맺고 나면 안 참아요. 이제 그때 농한기에는 또 쉬죠. 그렇지만 귀한 열매 맺기까지 참습니다. 귀한 열매 맺기까지 농부가 잘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부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농부는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 울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또 물꼬를 만져주고 수확에 땀을 흘리고.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로는 이제 기계화가 돼가지고 뭐 옛날처럼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길이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한 싹이 나고 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막 극성 피운다고 해서 그 곡물이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살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뭐가 또 포함되어져야 됩니까? 기다림이. 농부는 땀 흘리는 수고와 기다림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땀 흘리는 수고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또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에요. 농부처럼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농부는 모진 비바람도 참고 뜨거운 땡볕도 참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요. 농부가 길이 참는 이유는
귀한 열매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귀한 열매, 여러분, 귀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귀한 열매 아니에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귀한 열매입니다. 자,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개인의 여러 소망들을 바라면서 농부처럼 땀 흘리는 수고 플러스 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한 열매는 이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75세 때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귀한 열매 이삭을 생각하면서 2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귀한 열매로 생각하고 10수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 30세 때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귀한 열매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한평생 동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개인적인 바램과 소망이 귀한 열매다. 자,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뭔만 합니까? 땀 흘리는 수고만 해요. 땀 흘리는 수고와 기다림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바램과 귀한 열매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바램과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귀한 열매, 응답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해야 하죠.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라는 전제 속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귀한 열매를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려야 돼요.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소망과 소원과 또 은혜, 이것을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선지자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지자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작. 선지자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 기다림의 본으로 삼냐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권능을 행사하고 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과 맞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생매장 당하려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그냥 산채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속에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 듣고 싶었겠습니까? 뭐 돈 잘 벌 것이다, 뭐 복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 응?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제사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응? 이런 이야기 했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파놓고 묻어버리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꼭 이제 참 선지자는 그랬고 비유를 맞춰주는 선지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의 비유를 다 맞춰주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은 인정받고요. 대접받고. 예레미야와 같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외롭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더 분명한 목표는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우리 강미숙 집사님에게 이제 바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강미숙 집사님이 싫어합니다. 왜? 강미숙 집사님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 그래도 또 했어요. 강미숙 집사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강미숙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돌이켜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상대방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다. 자,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바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요. 그 이야기를.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나 혼자 그냥 죽고 지옥 갈 테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남편이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또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것이 선지자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그 상대방을 위한 인내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인내들을 많이 하시죠. 남편들, 믿지 않은 남편들 속상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또 적당한 때 가서 또 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축복해 하면서 나올 사람이면 젠장 나왔죠. 또 믿지 않은 자녀들 교회 나오라 소리 오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안색이 바뀌잖아요. 부모, 엄마 사랑해 막 존경합니다 해놓고도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말,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싫어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이 선지자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결국에 그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결국에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셨죠. 자, 이런 선지자의 인내가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의 인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인내의 열매가 참 값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내의 끝에 구원의 결실이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어쩌면 또 개인의 바램과 개인의 귀한 열매를 향해서 기다렸더니 귀한 열매라는 결실, 개인의 응답의 열매가 있듯이 선지자의 인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구원하는, 또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은혜의 열매를 끼치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욥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욥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욥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욥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7명, 딸 3명이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도망치고 말았고 욥의 몸에 심한 악창이 생겨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으로서 원인을 모를 시험을 받아 큰 고난에 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는데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이게 자기 있는 것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다. 주신 분이 거둬가셨는데 이만큼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존재가 욥입니다. 욥이 왜 참았을까?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 이런 경지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참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또 힘들지만 개인의 여러 어려움들을 참는 이유는 개인이 얻고자 하는 귀한 목표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참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좋은 선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았냐? 왜 참았냐? 그냥 참지 말고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길이 참는 자에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농부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응답하시고, 선지자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들도, 재산은 딱 2배 허락하시고 아들, 딸은 10명 딱 주셨는데 10명은 천국에 있잖아요. 갑절에 그런 영광을 주셨거든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길이 참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 주간에 기다림에 대해서, 또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참는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한 주 한 치 앞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3단계로 가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타격, 세계적으로 큰 타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 인내의 끝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또 보상으로 부어졌음을 생각하고, 욥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나온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강림절을 보내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길게 참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길게 참아야 하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또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길이 참는 신앙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욥의 인내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변화를 또한 결신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받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한 뭉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